찾으신 줄 알고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베델 기도원, 베델 교회, 이 베델 교회, 베델 기도원, 베델 수양관, 이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1200 기독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은 200만 명의 성도들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오지 않고 혼자서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오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수 믿겠다는 분들이 다 믿음이 뜨겁게 회복되어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평양에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다 아버지 전에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고 세임 얻는 그런 역사가 우리 번영로 교회와 울산 도성과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40에 결혼하고 60에 애를 낳습니다. 20년 만에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쌍둥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에서, 두 번째 야곱이
발목을 잡고 같이 태어났습니다. 발목을 잡고,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발목을 잡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도 보통은 뭐 30분 후에 나온다든가 10분 후에 나온다든가 했는데 그냥 발목 잡고 같이 따라 나오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린 자가 더 크게 된다, 세상의 배속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은 늘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장자로 태어났더라면 2배의 복을 받을 텐데, 아이고 어떻게 그냥 몇 분 차이도 아니고 붙잡고 나왔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출출하고 허기졌을 때 이 동생은 그냥 붉은 죽을 끓이다가 죽 한 그릇 하고, 형님 그럼 나한테 장자의 명분을 파세요. 알았어, 그냥 네가 가져가. 이 약에서는 잘못된 점이 뭔고 하니, 장자의 명분은 곧 직분입니다. 오늘날로 볼 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사나 이 성가 대원이나 이 직분을 줄 때 이 직분의 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장자의 명분은 2배의 축복입니다. 2배.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재산을 2배 주는 게 장자의 명분인데, 그걸 아주 팥죽한 그릇에 우습게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그걸 안 좋아했습니다. 만홀히 여기고 안 좋아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그냥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둡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에서야 짐승 사냥해다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별미를 해서 내게 바쳐라.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 말을 리브가 아내가 듣고 나서, 야곱아 얼른 가서 염소 새끼 좀 잡아와라.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드릴 테니까 너가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고 네가 축복받아라. 야곱이 복음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목소리도 틀리고 다 틀린데, 아유 괜찮아,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요리를 쫙, 엄마가 남편 요리 얼마나 이 식성을 잘 압니까? 요리를 해서 야곱이, 에서는 털이 숭숭 나 있는데 말이에요. 야곱은 맨드름하니까 짐승 털을 갖다 좀 덩섬덩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갔습니다. 아버지 요리해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왔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셔서 잘 잡아왔습니다. 만져보자. 난 눈이 어두우니까 만져보니 털이 숭숭 나 있는 거야. 만져보니 에서가 맞네. 근데 목소리는 야곱 같네. 만져보니 에서구나. 맛있게 먹고 축복을 갖다 그냥 엄청나게 다 했습니다. 축복 딱 하자마자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와서 요리해가지고 딱 오니까,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축복 에서가 와서 다 했다. 아니 나는 지금 짐승 잡았어 이제 왔는데 누가 축복을 받은 겁니까? 야곱이 대신 다 받았구나. 그래서 에서가 통곡하면서, 빌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면서 막 통곡했는데, 복을 다 야곱에게 주고 나니까 에서는 줄 복이 별로 없어요. 에서가 아주 속이 많이 상해서 야곱 죽여버리겠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때부터 복을 주시는데, 루스 강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거리가 멀으니까 돌을 하나 베게 해가지고 베고, 거기서 밤에는 춥고 짐승들도 울고 하는데 위험한데 그 하나님 야곱이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사다리가 말이에요, 야곱에서부터 하늘까지 쫙 연결이 돼 있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아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깨어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가 베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를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그 서원 기도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28장, 우리 창세기 28장
20절 그 위에 보면은 꿈의 사닥다리가 쫙 있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니까 야곱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20절부터 2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 기도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예, 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14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외삼촌 집에 장인이면서 외삼촌이에요. 그땐 친척끼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 레아, 두 번째 부인 라헬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부인 둘을 얻었네. 예, 부인 둘을 얻어서. 그리고 나서 또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많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형님한테 선물로 준 게 500마리가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는 수천 마리가 되니 세상에 6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를 얻었지요. 그 다음에 아들을 12명을 얻었지요. 딸 디나도 얻었지요. 수많은 종들과 그 다음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20년이 찼을 때 야곱아 이제는 돌아가라고 양으로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예, 야곱은 좀 거짓말을 좀 하고 그랬더니 외삼촌한테 품삯을 10번이나 쏘겨가지고 품삯을 그리고 라헬을 준다 해놓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 큰딸 레아네. 그래가지고 왜 라헬을 달라 그랬는데 큰딸 레아를 줍니까 했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느니라. 7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레아도 줄 테니까 또 7년 동안 일을 해라. 7일 동안 후에 라헬을 또 주었습니다. 14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할 때 외삼촌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고를 안 하고 싹 재산 챙기고 종들하고 부인들하고 자녀들 데리고 싹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3일 후에 거의 들통이 나가지고 외삼촌하고 외삼촌의 아들들하고 막 그냥 쫓아와서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냥 다 재산이고 뭐고 다 뺏는다고 가만 안 놔둔다고 쫓아옵니다. 이제 만나기 하루 전날 밤에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야곱에게 해코지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또 꿈에 또 지켜주시네. 얼마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 왔을 때 다 아내와 자녀들 다 건너보내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한도뼈 대퇴부 여기를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쳐가지고 여기 금이 가가지고 다리 절어가면서도 붙잡고 그냥 매달리네. 야, 야곱의 끈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야곱의 끈기. 하나님 복을 주지 아니하면 이 손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날이 밝으면 빨리 천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놓지를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름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야, 참 이름 뜻도 보통 뜻이 아니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네. 세상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한테 지겠습니까? 져준 거지요. 져준 거. 예, 이것은 꼭 7살 먹은 아들하고 37살 먹은
아버지하고 이불을 깔아놓고 씨름 한번, 이만기처럼 씨름 한번 하다가 그냥 넘길라 하다가 마지막에 아빠가 탁 넘어져 주는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했습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죽이려고 왔다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형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야곱이 에서 형님을 만날 때 왕을 만나듯이 그냥 7번 절하면서 그냥 에서한테 갔다니까. 7번 절하면서 한 번 절하고 또 좀 걸어가다 또 절하고 7번 절하고, 와, 그러는 가운데 에서가 마음이 녹아져서 죽이려고 했다가 내 동생아 하면서 막 끌어안고 울고 입 맞추고 끌어안고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했더니 야곱은 그래도 의심이 있는지 형님 먼저 가세요. 우리가 너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계속 가다 보면 다 너무 힘들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은 형님 따라가지 않고 세겜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터를 잡았습니다. 세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당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그 세겜 성에 머물러서 거기서 그냥 터를 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안 좋은 습성도 좀 갖고 있고 그런 드라빔이라든가 안 좋은 그런 물품도 좀 갖고 있고 막 믿음이 떨어져 버렸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이래 했으면은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처럼 믿음이 있다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처럼 머물렀어요. 신앙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다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됐더니 급기야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 성의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을 하고 어떻게 머리 모양을 하고 어떻게 폼을 잡나 한번 나가보자 하고 싹 나갔다가 그만 강간 성폭행을 당했네. 추장 아들한테, 세상에 추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이거는 못 참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세겜성의 하몰 추장한테, 추장님,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만 다 받으면, 할례가 뭐예요? 남자도 포경 수술하는 거야. 할례를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그 표시야, 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야. 그게 표시가.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 디나를 세겜 아들 이름이 세겜이고 세겜성이에요. 아들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고 그쪽에 여자들도 우리한테 또 시집을 오고 통혼해서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이래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은 할례를 받게 해놓고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또 세겜성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하고 결혼하면 야곱의 재산 다 우리끼리 된다. 서로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할례를 받고 나서 남자들이 불편해. 뭐 걸어 다니기도 불편하고 좀 통증도 있고 안 좋을 때 부지 중에 그냥 이 두 아들이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 남자들이 몇 명이었다는 말은 없지만 세겜성의 남자들을 전체 다 죽여버려. 엄청난 살인마가 돼버렸어. 유영철이처럼 막 20몇 명을 죽였는지 30명을 죽였는지 몰라. 칼로 둘이 가서 다 죽여버렸네. 세상에 이런 엄청난 일이 야곱의 가정에 벌어진 것입니다.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마 개수가 되고 요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요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34장 내용에 보시면은 이렇게 칼로 죽이는 모습들이 다 기록됩니다. 26절, 34장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또 완전 물건까지 다 노력 다 해가지고 오네요.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올라가자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모든 그 우상 섬기고 했던 그런 것들은 전체 다 벗어가지고 4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것 다 정리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9절 야곱이 바다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단 쌓는 것은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 쌓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배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 예배를 우리 하나님 제단 쌓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제단 쌓는 곳에 강림 임하여서 제단 쌓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소원 기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겜에 내려갔을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우상 섬기던 모든 것들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에게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가족들 다 하나님 품에 올라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제단 쌓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은총,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열심히 전도해서 함께 주의 전에 올라와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고, 두 번째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름,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름 바꿔주셨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야곱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가 됐다 하는 그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름이 지금도 수천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 그대로. 한 개인의 이름이 이렇게 나라의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후손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아주 후손들이 잘 되고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왕들이. 예배 잘 드리시는 우리 번영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자녀들이 우리 울산을 빛내고 대한민국을 빛내고 세계를 빛내는 능력의 일꾼들이 성도님들 가문에서 배출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허리에서 이렇게 왕들이 나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지파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왔고 그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큰 복을 받았죠. 그 족보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20대 이상 쫙 왕 족보가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줄줄이 왕이 된 경우도 드물죠. 조금 가다 끊기고 이러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왕 대통령 한번 하면 진짜 힘들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북한 3대 세습 김정은 저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쫙 내려가면서 20대 이상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 쌓을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중에 왕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복을 잘 허락해 주셔서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성수주일 한 자에게 누구의 복을 준다고요? 야곱이 받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일을 잘 지켜서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리면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고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린데 땅에서 높은 곳에 올려 잘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이 받은 복을 주일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를 보니까 한 50명 가까이 47명 1부 예배에 22분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은 1, 2부 다 더해가지고 한 70명가량 되면 교인들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혹은 안 나오는 예배도 안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여 등록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부 예배도 한 4, 50명가량 드릴 수 있도록 2부 예배도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빈자리가 없도록 한 의자에 한 분씩은 앉을 수 있도록 지금 1층에 몇 명이 드리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모세처럼 시편 기자처럼. 시편 기자가 뭐라 하죠? 시편 84편에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지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전을 사랑스럽다 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다음 10절 말씀 84편 10절 다 같이 시작 하면 보시고 시작.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버지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올라올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올라오시고 수요일날 올라오시고 금요일날 올라오시고 새벽 재단 새벽에 올라오시고 오늘 주일날 새벽에 13분이나 오셔서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올라오세요. 개인적으로. 공식적인 시간에 못 올라오면 저녁에도 한번 올라오시고 어떨 때 낮에도 또 한번 오시고 개인적으로 와서 찬송 부르시고 또 기도하고 내려가시고 그래야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거리가 집이 멀어보면 그것도 힘들 수도 있지만 차가 있고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시편 122편 말씀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22편에 보시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뭐 하였도다?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자. 이 교회에 올라갈 때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간다.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간다. 시편 122편 4절 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또 어떤 자세로 올라가요? 6절 시편 122편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 우리 교회 평안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면 교회에 오는 것이 신바람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올라왔다 내려가면서 말씀 듣고 기쁨으로 내려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올라오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도록 기도하고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시편 122편 7절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편 122편 7절 다 같이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안, 울산 도성이 평안하고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내 궁중, 우리 가정은 형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하고 잘 통하지요. 사람하고 잘 통하지요. 물질하고도 잘 통하지요. 그게 만사 형통이에요. 신통, 하나님과 잘 통하고, 인통, 사람하고 잘 통하고, 물통, 물질하고 잘 통해서 만사 형통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 전에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이 다시금 힘을 내서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아버지 전에 올라와 경건하게 제단 싸움으로 야곱에게 임했던 이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제단 쌓는 일에 힘을 써서 야곱이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세겜에 살 때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기쁨으로 올라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오고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충성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와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